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4절 중에서 우리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고린도서 13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려면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없게 되면 그게 교회의 독이 되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키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을 그냥 제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그대로 놔두면 그 교회 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는 사랑의 은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자기 의견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가지고 당신들을 전체를 하나를 묶는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은사다.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간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당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소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그 13장 4절에서 봤던 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꺼냈었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사실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고통스럽지만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참는 거, 어려워도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오래 참는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오래 참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오래 참는 거,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래 참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는 재림 소망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못 참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오고 말면 많은 거지 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참을 필요가 뭐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잘 참아야 되겠다. 참는 게 또 바보같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건데, 여기서는 온유하다는 것이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로 마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 친절함을 보인다든지 자비를 보인다든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온유하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빵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빵 하나 얻어먹을 게 아니라 내 먹던 빵도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빵 하나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말이 여기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뭐 하나 나누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친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게 행동으로 꼭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난 마음은 온유해. 마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도 좀 부드럽게, 행동도 좀 부드럽게,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까지 구체성을 껴라. 사랑의 외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본문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나오는데, 시기한다는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나 비교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시기한다라는 느낌이 어떤 때 시기라는 게 나타나냐면, 평상시에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무시하게 되고, 나보다 잘한다, 그러면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에 대한 지나친 부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한다 할 때 그냥 잘 돼서 좋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지나치다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부러움 속에 나쁜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좀이라도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본심이 그 시기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욥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욥이 늘 밥을 사고 늘 성품이 좋고 동방에서 거부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욥보다 나은 상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 돈 가지고 그렇게 거들먹거렸는데 하나님이 너 돈 다 뺏어갔잖아. 왜 뺏어갔는 줄 아니? 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더라면 그 돈을 빼앗겼겠어? 나쁜 방법으로 벌었으니까. 너 그동안 네 애들 잘났다고 그래 자랑했는데 네 애들이 지금 10명이 죽었잖아. 걔네들이 남몰래 지은 죄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죽었지. 걔네들이 무슨 한 번에 10명 죽는 일이 있겠니? 너는 맨날 자식 자랑했는데 그 자식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뭐 그동안 몸 건강하다고 막 자랑했는데 네 몸의 건강이 왜 망가졌는 줄 아느냐? 네가 젊어서부터 젊은 여자들, 우리는 모르게 젊은 여자들 만지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네 몸에 병이 온 게 아니냐? 욥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던 거예요.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은 욥에게 말을 못했어요. 워낙 뛰어난 친구니까. 워낙 뛰어난 친구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욥에게 문제가 탁 터지게 되니까 그걸 탁 겉으로 드러내는데 겉으로 드러내보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욥에 대해서 지나친 부러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러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때 말이에요. 나보다 나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인정해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냥 그 사람 잘하나 보다,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내게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는 상당 부분이 개별적이고 여러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은사가 내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탤런트가 나한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그런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주무시는 두 분, 그 사람 참 뭐 교회 참 봉사 열심히 해. 난 그 여기 저기 뭐 최 뭐 정 아무개 이런 사람들 참 열심히 봉사해. 그런다가 아유 뭐 가정 관계는 제대로 하나 모르겠어. 애들은 잘 돌보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뒤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열심히 한다는 말을 거기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아, 두 사람들도 열심히 한대더라. 그래야 되는데 뭐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참 애들은 제대로 키우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근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시기예요.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그 시기 특히 사람이 나보다 나을 때 주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친구 관계가 두루두루 좋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시면 알아요. 전도서 4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 많이 해서 재물을 얻는다든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돈도 얻고 자리도 올라가지만 대신에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친구도 얻고 싶고 사람도 얻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고 다 얻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올라가는 일에는 놓치는 게 있어요. 대신에 내가 그러면 남들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시기하면 없어요. 대신에 무시는 당하죠. 고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시기당하는 걸 원할지 아니면 무시를 원할지. 그걸 잘 고르시면 돼요. 무시가 좋은 사람은 뭐 무시를 택하면 되고 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시기를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라는 마음이 서서히 자라요. 처음에는 시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분노로 바뀝니다. 뒤에 가면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본문에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혹은 병 고치는 은사든 간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은사주의는 말이야 나빠. 난 은사주의는 싫더라. 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시끄러워서 싫더라. 싫더라 좋더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거를 난 싫어. 그래도 싫고 좋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어. 하나님은 왜 그런 은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는지 모르겠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난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어. 난 싫어.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은사주의시고 난 말씀주의잖아. 난 말씀 중심. 누구는 뭐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싫어가지고 은사를 받는 건가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분 중에도 은사를 받는 분이 계신 거지 그 말씀 중심으로 아닌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은사를 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격이 워낙 조용한 분들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은사주의는 싫어라든지 은사는 없어. 그 수준 낮은 사람들 막 성격이 막 괴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는 거지 나는 은사주의는 싫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 은사를 누가 가졌을 때 보이는 태도예요 이게. 은사주의는 싫어. 나 시끄럽더라고. 이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은사를 못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가 열등감에 불과해요. 이런 열등감을 보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먼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기를 하지 내가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건 없을 거거든요. 그냥 칭찬하면 될 일이에요. 칭찬하면 될 일인데 칭찬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러운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잘 되는 걸 그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꼴 쉬어가지고 체질적으로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달리기를 잘한다. 그럼 그걸 못 봐요. 누가 좀 잘 산다. 그걸 눈 뜨고 못 봐요. 누가 자기보다 인물이 좋다. 못 봐요. 눈 뜨고는. 뭔가 트집을 잡아야 돼요. 저 사람 인물 좋다 그러면 아마 저 사람이 플라스틱 서저리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잘 아시는 거구나. 성형외과인데요. 저 사람은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았을 거야. 우리 옛날에 개포동 살 때 어떤 애한테 제가 슬쩍 그 얘기했지만 어떤 애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쟤 예쁘다 그랬더니만 어떤 청년이 목사님 튜닝한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튜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뭐 성형을 했으면 어떻고 어때면 어때요? 그냥 예뻐졌으면 됐지. 어떤 사람들은 난 성형을 반대해. 아니 뭐 성형 반대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 자기 꾸미려고 하는 건데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입니다만 그 사람이 성형을 하든 말든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꾸미려고 자기 세상 가운데 어필하려고 성형 수술한다는 거 왜 내가 뭐라고 못할 그럴까? 왜냐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운동도 자기 몸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운동한다. 저 사람 운동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또 제가 그 마음을 갖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때 어떤 제가 어린 중고등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요. 여자가 참 못생겼어요. 근데 걔가 어느 하루는 염색을 하고 왔는데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염색도 제가 싫어했거든요. 우리 만약에 저희 딸이 염색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염색하는 분들 염색에 대해서도 괜찮겠다. 걔가 딴 애가 돼버리더라고요. 아주 꼭 여자인데 곱슬머리에 빠글빠글한 곱슬머리 있잖아요. 그런데 걔가 염색을 하고 왔는데 인물이 확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보면 염색도 괜찮다 생각을 바꿨듯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 해주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누가 뭐 조금이라도 낫다 싶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 나쁘다는 얘기를 꺼내는 얘기는 은근하게는 열등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저 사람 예쁘다 그러면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뭐 굳이 컴플렉스를 느껴요.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건데, 근데 뭔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문제를 누가 이거 잘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삼고, 저거 잘한다 그러면 저거 삼고, 뭐 지금 괜찮다 그러면 저 사람 과거에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트집을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를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기가 커지면 이게 미움이 돼요. 이 미움이 커지면 사람을 죽여요. 성경에 보면 그 케이스가 있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잖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직업이 달라요. 다른데 하루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가인의 제물은 뭐 농산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마음대로예요. 제물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바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여부였는지 아니면 제물의 여부였는지는 우리가 잘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 건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마음속에 갑자기 확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놈 제물은 왜 받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 조심해라, 너 마음 잘 다스려. 너 그러다가는 큰일 저지른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 추스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마음 못 추스르러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동생이 재물 바쳐가지고 재물 받아진 게 그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인가요? 근데 왜 저놈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못 받았는가? 저놈이 나보다 뭐가 난가? 저놈은 가축 키운 거고 난 농사 진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거 저놈만 죽으면 내 재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건가? 근데 그 마음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시기라는 마음이 막 생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살인 저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근데 가인이 그 마음을 못 추스려요. 그래서 돌로다가 자기 동생 들판으로 나가자 그랬던 다음에 돌로다 자기 동생을 찍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다른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믿음의 문제인지 재물의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든 가인의 재물은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여졌는데, 성경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말의 뜻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불 내린 게. 그러면 정상적인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벨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벨, 어떻게 된 거냐? 네 재물은 왜 받아들여지고 내 재물은 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냐 할 때, 아벨이 형한테 형 알려주기 싫어,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생이? 아벨이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형 사실은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라고 한 것 같은데, 양의 첫 새끼랑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 같은데 형이 농사를 졌지만 이 재물을 이렇게 바쳤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난 그거 몰랐어. 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 바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인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바치면 되잖아요. 라든지, 형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형이 지난번에 그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문제 삼으신 것 같아. 나도 형 뭐 그 재물이 원인인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재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았어. 그래, 그러면 나 똑바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전체 인류 인구가 몇 명인가요? 그때 당시에 4명이었는데 4분의 1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전체 인류 가운데 4분의 1이 죽는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동생을 잘하는 동생으로 인정해주고 도대체 네 재물은 왜 받아들여지는 거냐? 왜 네 동생 너는 잘 된 거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도 간혹 요즘에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갔느냐? 아 저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요.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저놈은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 같다. 뭐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가요. 다 열심히 해서 가는 거지. 제가 보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서로가 누구네 집애가 잘 갔다 그러면 어떻게 잘 갔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 우리 애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누구네는 뭐 이렇게 했다고 그거 들어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느 집 잘하는 애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또 우리 애가 전혀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있고 비슷하게 또 해볼 만한 집이 있고 그럼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집에도 잘 되고 우리 집에도 최소한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아이 저거는 돈 많으니까 간 거지. 돈 있었으면 나도 저 정도 돈 저렇게 처발라가지고 저 정도도 못 가나?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를 해버리면 뭐가 늘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은 마음대로 열등감 생기고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애들 좋은 데 보내놓고 미움받게 되고 저 사람 그냥 인생 잘 풀리고 미움받게 되고 어디 가든지 저 사람 비아냥거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사람들 저렇게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마음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보이는 태도인데 그냥 이 시기란 마음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가만히 있다 보면 열등감으로 바뀌게 돼요. 열등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조금 지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비아냥거리다가 어느 날 그게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난데 내가 왜 이래라는 미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되는데 천원만 없으면 잘 되는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잘된 것이 있으면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생활이 어려워요. 저 사람 불쌍하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류에 대한 연민이고 사랑인 것 같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자기보다 너무 잘된 사람이나 잘된 자녀들이 주변에 이웃들이 잘 됐잖아요. 그때 진짜 마음으로 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뭐 잘했다고 그러고 애들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어느 애가 학교 붙었다. 야 진짜 잘했다 너. 난 저놈 잘할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쟤 공부 진짜 잘했는데 해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집에 정말 뭐 잘 풀렸을 때 막 축하해주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가족들만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전화하고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들이죠. 만약에 제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집사람은 전화하지 않겠어요? 나 좋은 일 생겼어. 또 우리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런 일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크게 뭐 기분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람이나 아이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빠 이런 일 좋은 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자. 그만큼 서로가 그럼 서로 그쪽에서 아빠 그걸 자랑을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돌아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너무 잘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부인이 대부분 가족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내가 잘 됐을 때 집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 와 집사님 너무 잘 됐다. 내가 잘 된 것보다 집사님 잘 된 게 더 좋네.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없던 거예요. 자기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용납을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그게 나중에 미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는 미움이 살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작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나 사람들에 대한 작은 무시가 왔을 때 잘 극복하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극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된 사람 있으면 진짜 축하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나누고 정말 가족처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처럼 타인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타인의 잘됨을 함께 축하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의 모임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